보시기에 많은 행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다음 찬양은 우리 일어나서 같이 찬양합니다. 이곳에서 찬양을 박수 치면서 힘차게 고백하겠습니다. 우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고 신앙 고백 드린 후에 우창승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능한 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평화와 평강, 조화를 주장하시는 창조의 하나님 아버지, 9월 둘째 주 주일 본예배를 깨달음 속에 마치고 은혜를 나누며 서로를 조금씩 더 알아가는 오후 예배의 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눈을 뜨며 맞이한 매일의 아침과 생업에서의 노동의 기쁨을 느끼게 하시며 살아있음의 은혜를 주시니 구원의 예수가 우리 삶 속에 있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불쾌지수가 높았던 열대야와 같은 더위 속에 우리도 모르게 분노와 화를 참지 못했고 기쁨의 순간을 절망의 순간으로 만들어 스스로를 불평과 불만 속으로 밀어넣었던 우리의 모습들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사랑교회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예수님께서 직접 전하신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 행동으로 실천하여 탐임을 깨닫게 하소서. 우리는 복이 있는 자로 천국 소망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말씀의 언약을 통해 민족의 아버지가 되었던 아브라함처럼 이 땅에서 말씀받아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를 통해 살인하지 않고 가늠하지 아니하며 쉽게 맹세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게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선으로서 악을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도 있는 믿음의 교인들이 많아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사랑교회의 장로가 되기 위해 피택된 피택장로 두 분에게 성령이 임재하셔서 세상의 평가 기준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계획과 일을 위해 열심히 일할 일꾼이 되기 위한 장로고시 과정에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합격이란 결과뿐만 아니라 성경에 대한 이해와 예수님을 각자의 마음속에 더욱 견고히 하고 참 부모이자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 자신들의 삶을 맡기고 전진하는 일꾼들이 되는 기회로 삼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시선이 다음 세대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뱃속에 있을 태아들이 이 땅에 태어날 때 많은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온전한 뱃속에서 10개월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옵소서. 유초등부와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임재하셔서 많은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살면서 겪게 될 고난과 시련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담대히 이겨나가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시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준비하는 미디의 모든 대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미디의 영속성으로 하나님께 돌릴 영광이 지속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니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은 하나님께 기록된 말씀을 특별한 문은석 선교사님께서 전달하십니다. 우리 선교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 되게 하는 믿음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시름과 고통을 몸소 겪으시며 한없는 은혜로 우리의 죄를 덮으시며 약속의 말씀에 증거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룻기 4장 7절부터 12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안 읽고 여러분들이 안 읽고 7절 제가 읽습니다. 이 성경 말씀 읽은 후에 발제 이제 제 예정이었는데 다음 주 5예배가 시기 때문에 그래도 간단하게 발제를 하고 우리 원희숙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발제 먼저 잠깐 하겠다고. 자, 교독하겠습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어보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고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우는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다같이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인이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이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니라. 아멘. 네. 김현정 집사님 나오셔서 발제하는 박수 한번 주겠습니다. 오늘 산상수훈 27번째 참된 신앙인의 마음자세 2번째 또 기도할 때 응답의 비밀에 관한 발제 시작하겠습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 말씀이고요. 그리고 궁극적인 사역의 주어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되시는데 지금은 산상수 말씀을 예수님께서 전하되시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되십니다. 궁극적인 사역의 내용은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면 사람에게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고 말씀하셨고 은밀한 중에 기도하면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궁극적인 사역에 반응한 직접적인 사역의 주어는 산상수훈을 들으려고 모여든 무리와 제자 그리고 저희입니다. 직접적인 사역의 내용은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이제 기도하고 중언부언하지 말고 회당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구조 및 결과는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 사람들은 이제 하나된 결과를 얻을 수가 있고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회당에 나가서 중언부언하고 말을 많이 하고 소리쳐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 되지 못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적용인데요. 저도 이제 기도할 때 늘 권사님들 기도하는 게 늘 부럽더라고요. 기도하면은 막 정말 기도를 잘 하시는 게 기도를 잘하고 못하고를 뭘로 나누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는데 보면은 너무 잘하시고 너무 멋지신 거예요. 항상 와 정말 닮고 싶다. 이제 새벽 기도 같은 것도 기도를 진짜 오랫동안 막 많이 하시고 어떤 기도 하시는지 들을 수는 없지만 또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제가 저도 저렇게 기도를 좀 하고 싶다 했는데 전 진짜 제 나름은 정말 막 우리 가족들 이름 불러가면서 다 기도를 끝냈는데도 시간이 몇 분 안 지나더라고요. 진짜 충분히 했다고 생각했는데도 저도 좀 기도를 저렇게 하고 싶다, 정말 멋지게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대표 기도를 할 때 대예배를 이제 현직 집사님께서 준비하시고 오후 예배를 제가 준비하고 이런 날이 겹치는 날이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서로 약간 대결하듯이 잘하는 거예요. 약간 이제 막 또 준비하고 준비했어? 얼마나 준비했어요? 막 국장 준비했는데 큰일 났네요. 또 성경책 찾아보고 그러는데 이런 건 진짜 어떤 사람에게 나중에 끝난 후에 오늘 기도 은혜스러웠다라든지 기도를 잘한다 이런 칭찬을 받기 위함이 아닌가. 진짜 하나님 아버지한테 제가 여호와인 하나님 아버지한테 기도를 한다면
정말 나와서 감사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 말만 해도 정말 아버지께서 들으실 텐데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어서 막 말씀을 써가면서 진짜 어려운 말을 제가 이해하지도 못하는 말이면서 책에서 대표기도문 책에서 봐가면서 진짜 어떤 멋진 말들을 이제 섞어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진짜 솔직하게 제가 아빠한테 가서 말씀을 드리는데 멋진 말로 하고 싶어서 막 이러지 않잖아요.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한테 응답받는 정말 참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칠까요? 발제 표의 말씀을 정확하게 심사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많이 쓰는 기도하는 사람 있어요? 누구죠?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참 많이 하더라고요. 장모님이? 홍재 원장님. 기도만 하면 아버지 하나님. 이걸 유치원이라고 해가지고 말씀을 준비할 때 생각을 좀 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듣겠는데 우리 문은석 선교사님 여러분 너무 잘 알죠? 저 학교 다닐 때 제가 이제 우리 동기 목사님들 오게 되면 앞에서는 조금 주춤해요. 왜냐하면 너무 나를 잘하기 때문에 여기 있으면은 저에 대한 비리를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어떻게 했으면 매일 이 축구하고 족구하고 이런 거 했어요. 이런 너무나 잘 알다 보니까 근데 문성 목사님은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매를 많이 쓰고 그래서 오늘 말씀 전할 때 구속의 은혜 들어가면 무척 좋은 거죠. 구속의 은혜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증거할 때에 많은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박수 한번 치고 할렐루야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요 기둥 뒤에 제가 잘 안 보이는 분들은 좀 자리를 조금 옮기셔서 여러분은 저를 안 봐도 괜찮은데 저는 여러분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잘 보이는데 새신랑 새신부 됐습니다. 잘 보입니다. 네.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 영상 제가 그냥 서툴게 하나 만들었는데 선교 사역과 관련된 영상을 한번 보시고 그리고 사역 소개를 좀 하고요. 그리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보겠습니다. 한 3분 정도
영상을 조금 설명이 좀 필요하니까 보충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지금 태국 치앙마이에 있습니다. 치앙마이는 뭐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다 잘 아시겠죠. 그래서 치앙마이는 굉장히 특수한 지역입니다. 태국 땅이지만 전 세계 모든 선교 단체가 다 치앙마이에 들어와 있을 만큼 국제적인 도시입니다. 자유로운 지역이고요. 전화하기 편하고 거주가 편하고 기후가 괜찮고 그래서 모든 선교 팀들이 모이기에 편리하고 또 항공편도 괜찮고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이 와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아마도 전 세계에서 선교사가 가장 밀집된 지역 중에 한 곳이 또 치앙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새로운 선교사가 치앙마이로 가지 않습니다. 더 이상 파송을 하지도 않고요. 이 치앙마이 특징이 또 하나는 뭐냐면 중국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저씨 현재 중국 내부적으로 선교사들이 거의 80-90%가 추방된 이후에 더 이상 외국 선교사가 중국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은 잠잠히 거주하면서 거기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냥 살아가고 있을 뿐이고 현상 유지를 하고 있을 뿐이고요. 심지어는 현지 목회자들도 특별히 가정교회는 집회 자체가 허락이 안 돼요. 심지어 삼자 교회들 중에도 주일에 100명 이상은 모임이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 소그룹을 모이고요. 더 이상 중국 정부가 기독교가 확산되고 기독교가 부흥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들리는 얘기에 하면 중국식 성경을 새롭게 쓰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좀 자유로운 곳으로 가고 싶어서 탈출 아닌 탈출을 감행을 해서 많이 가는 나라가 태국이라는 나라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이런 곳으로 갑니다. 동남아 지역은 비교적 생활비가 싸기 때문에 동남아로 많이 가고요. 특히 치앙마이는 국제학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해외 선교사들이 많다 보니까 선교 목적으로 세워진 국제학교도 있고요. 또 선교사 자녀들을 위해서 세워진 학교가 많다 보니까 중국 사람들 중에 얼굴 생활 기반이 되고 해외로 나가고 싶어하는 분들은 아이들을 이 학교에 입학을 시켜요. 그래서 아이 한 명당 부모님에게 비자를 주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국제학교에 아이를 보내고 한 3년 내지 4년 길게는 5, 6년 치앙마이에서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 다 갖추면 그걸 또 바탕으로 해서 더 큰 나라로 호주나 캐나다, 미국 쪽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거쳐가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치앙마이는 많은 중국인들이 오는데 심지어 치앙마이 시 자체가 인구가 한 30만 정도 되거든요. 근데 현재 거기에 인민국에서 계산한 통계로 중국인이 한 10만 명이 됩니다. 30만 중에 10만 명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어디를 가나 중국인들이. 그래서 중국인들 때문에 집값이 올라가고 월세가 올라가고 중국인들의 물가가 올라가고 모든 것이 다 올라갔어요. 태국 정부는 외국인들이 와서 사니까 좋겠죠. 하지만 현재 있는 태국 선교사들은 굉장히 중국인들 싫어합니다. 특성상 어떤 시끄럽고 말이 많고 어디 식당 가면 제일 떠오르는 사람이 중국 사람이고 지저분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저는 중국에서 선교하다가 중국에서 선교 못해서 쫓겨난 입장에서 치앙마이를 갔는데 중국인들이 많이 오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다 아시잖아요. 선교 대상자들이잖아요. 내가 부르지 않으면 본인들이 와요. 여러분 이민 사회를 알다시피 새로운 환경에 들어가면 그 땅에서 정착하는 과정 중에 중국 커뮤니티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커뮤니티 중에 가장 좋은 데가 교회거든요. 이미 와 있는 분들을 통해서 집을 얻고 차를 사고 모든 것들을 도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교회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방문한 사람이 다 교회 정착하지는 건 아니지만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적이 없고 예수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치앙마이에 와서 처음으로 교회를 나오고 복음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대다수가 초신자들이에요. 기존에 믿던 분들은 다 설교하거나 주일학교 교사하거나 찬양팀 사역하고 대사는 다 거의 초신자들이에요. 제가
이 교회가 교회 이름이 주은교회인데 이 교회에서 주 대상은 초신자예요. 그래서 열심히 성경 가르쳐서 세례주고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신앙에 올라간 다음에 여기를 떠나더라도 괜찮겠다. 그래서 뭐 기존을 믿던 사람들은 뭐 오든 안 오든 그렇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붙잡지도 않아요. 오면 왜냐면 좀 특이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교단이라는 배경이 없기 때문에 신앙도 가지각색이에요. 그래서 좀 믿다가 좀 공부 좀 많이 하고 좀 안다는 사람들이 오면 굉장히 피곤해요. 뭐 제가 설교를 하나하나 따지고 오늘도 여러분 끝나고 이렇게 모여서 설교 이제 나오는 일을 하셨잖아요. 저희도 이제 설교가 끝나자마자 바로 소그룹 나눠서 설교를 주제로 해서 한 5-6개 문제를 주고 그걸로 나눔의 시간을 가져요. 그러니까 공부 좀 하는 사람, 좀 성경을 아는 사람은 거기 혼자서 한 10분씩 해요. 누가 얘기하면 그 틀렸다 지적하고 나눔인데 나눔 시간에 막 가르치려고 하고 목사 설교하면 그거 목사님 틀렸다고 그러고 또 이분이 한번 우리 장로님 아까 요 자리에 앉아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하면 이분하고 제가 눈이 자주 마주치잖아요. 그래서 제가 뭔가 좀 자기 생각에 틀린 얘기를 하잖아요. 바로 핸드폰 이제 시작해요. 이분은 설교를 핸드폰을 찾으면 제가 갑자기 긴장하죠. 내가 뭔가 저 사람과 좀 생각이 안 맞는 거구나. 이 사람들은 제가 긴장을 해요. 여러 번 저에게 지적을 해요. 목사님 이거는 틀렸습니다. 이것은 이상합니다. 이제 하루는 너무 스트레스가 쌓여가지고 그분한테 또 저희 교회 정시로 등록도 안 했어요. 등록하라고도 안 한대요. 왜 안 하냐 그랬더니 아직 목사님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제가 등록해야 될지 아직 고민 중이라면서 그러면 다른 교회 좀 가라. 제가 교회를 나오지 말라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교회 많다 중국교회 내가 여러 군데 좀 가봐라. 안 가요. 그리고 계속 처음부터 저에게 왔어요. 지금도 와요. 지금 이제 등록을 했어요. 근데 제가 조금 믿을만 한가 봐요. 이제 그래서 등록을 했는데 그런데 여전히 저는 이분만 보면 긴장해요. 하가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 알아서 생각을 잘 하나 보냐 냅두고 초신자들을 집중적으로 세가족 공부하고 확신반 공부하고 이제 돌아가면 이제 세례 준비 공부하면서 12월 달에 세례식 있거든. 뭐 이런 것들을 주로 하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사역이 뭐냐면 선교 사역이에요. 여러분 저희가 이제 중국에서 중국 선교할 때에 이제 세계 선교의 마지막 주자가 어느 나라냐. 여러분 대한민국의 선교를 정말 열심히 했잖아요. 이제는 과거형이에요. 이제 한국에서 선교사를 더 이상 파송하지 않습니다. 파송하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저희 GM에서 우리 교단 선교회도 1년에 2번씩 선교 훈련을 하는데요. 매년 나가는 사람이 10명 정도밖에 안 돼요. 옛날에 제가 훈련 맡을 때만 해도 한 40명, 50명씩 받았는데 지금은 10명도 될까 말까요. 한국교회가 선교의 열정이 식었습니다. 현실이에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로 더 심해졌어요. 이제 주 파송해서 선교를 후원하는 교회가 선교를 끊고요. 현장 선교사가 선교가 끊어진 선교사가 그렇게 많아졌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입니다. 교회는 선교를 그만하겠다가 선포를 하고 후원 선교사를 끊고 파송 선교사를 끊어요. 그런데 이제는 개인들이 해요. 교회가 안 하니까 성도들 중에 선교의 비전을 갖고 선교를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개인적으로 선교사를 후원해요. 한 교회가 한 달에 10만 원씩 후원을 했으면 개인이 한 달에 5만 원씩, 3만 원씩, 맡겨 10만 원씩 선교를. 희한한 일이죠. 하여튼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선교에 대해서 추측해지면 이제 마지막 예수의 재림에 가까워오고 있는데 마지막 때 마지막 선교를 할 나라가 어디냐? 여러분 이제 복음이 마지막으로 들어갈 할 지역이 중동 이슬람 지역인데 이슬람권을 한국 선교사가 들어가서 선교하기 정말 어려워요. 근데 희한하게도 이슬람권은 중국 사람들을 환영합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은 대다수가 이슬람권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중국인들 중에 선교하겠다고 하는 평신도 선교사들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데가 이슬람권이에요. 그래서 한국 선교사들이 중국 교회를 열심히 깨우고 선교해야 된다 선교해서 선교 훈련을 시키고 있던 차에 추방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중국 교회가 스스로
스스로 선교 단체를 만들고 선교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치앙마이에 있는 이 중국 교회, 중국인으로서 이 교회가 이곳에 있는 동안 태국 선교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태국은 또 재밌는 게 뭐냐면, 태국 방콕이나 이 중부 남부 지역은 다 태국어를 쓰지만, 저희가 이 치앙마이창의 북부 지역에 가면 미얀마나 라오스에서 넘어온 난민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난민들 중에 중국어를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원래는 제가 전에 있던 중국 운남성에서 미얀마를 거쳐서 미얀마 북부로 해서 치앙마이에 넘어온 중국의 후예들이에요. 지금은 이제 기흥계는 중국이 한 4대까지 생겼거든요.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중국어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오전에는 태국 학교로 가고 오후에 방과 후 학습으로 교회가 마련한 중국 중문 학교에 와서 중국어를 배워요. 그래서 아이들이 중국어를 배워놓으면 나중에 취직할 때도 이점이 있습니다. 취직할 때도 좋고요. 언어를 하나 더 하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가 선교 사역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치앙마이 쪽에 있는 중국어가 되는 화교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와 연결을 해서 그곳에 있는 아이들에게 중국어를 가르쳐 준다는 이유로 가서 성경 중국어를 가르치고 중국어 찬양을 가르쳐서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까 제 1차 선교사역 나왔잖아요. 그래서 7월 제가 이제 한국 나온 이후로 제 없이 우리 제 사역자들이 팀을 꾸려서 그곳에 가서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사도신경도 가르치고 노래를 함께 주일날 그곳에 같이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과 중국어 노래를 가르쳐서 주일날 특송도 하고 이런 일들을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제가 바라는 건 뭐냐면 이 중국 우리는 아직 뭐 선교사를 파송하거나 이런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함께 사역자들과 함께 중국인들이 선교는 이런 거구나. 선교를 알고 선교를 경험하고 교회는 선교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고 다른 지역으로 또는 국내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비전 때문에 이제는 선교하는 교회로 성장을 하려고 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인 중에 집사님 부부가 치앙마이에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4년 신학교를 졸업하고 본인들이 선교사가 되겠다고 헌신을 했어요. 더 이상 생활비도 없고 이제 그동안 벌어놓은 거 다 써버리고 생활비도 없는데 자기는 선교 헌신하겠다는 거예요. 믿음 선교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보면 걱정돼 죽겠어요. 얘도 학비도 없어가지고 학교도 못 보겠어. 홈스쿨 하거든요. 그래서 생활비도 없는데 교회에서 뭐 지원도 안 해주거든요. 능력이 안 돼가지고. 근데 제가 이제 부담이 많은 거죠. 어떻게 이제 이 사람을 도와줄까.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있어요. 우리처럼 너도 중국 교회에 후원 기도 편지좀 보내고 아는 사람들 편지 좀 보내라 해가지고 후원대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중심이 돼서 그리고 또 한 가정은 중국에서 의사로 한의사가 아니라 서양 의사로 의대에서 교수까지 했던 분이 이분이 의사 생활 중에 정말 하나님 은혜를 예수 믿고 헌신을 해서 지금 치앙마이 저희 교회에 와 있어요. 인터넷으로 신학 공부해서 이제 10월 달에 목사무소를 갔거든요. 이분도 자기 평생 선교하고 싶다는 거예요. 저희 그런 분을 저희 교회에 보내셔가지고 이분도 함께 저희와 함께 이제 선교사에게 동참하겠다 해서 저희 교회가 지금 가정 수가 한 23가정 정도 되고요. 주일날 아이들 다 포함해서 뭐 40명에서 50명 그 정도 모여요. 재정 능력은 없죠. 헌금도 잘 안 하고 11조도 잘 안 하고 제가 11조 설교하는 걸 별로 싫어해가지고 헌금 설교 참 제가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헌금은 얼마 안 되지만 어쨌든 작은 규모이지만 앞으로 이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했고 언젠가 이제 이 교회 안에 정치로 중국 목사가 와가지고 정치를 담임 목회를 하고 저는 이제 선교사로서 그 위치에서 이제 함께 이분들과 함께 태국 북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선교를 하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주은 교회가 선교 사역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더 많은 성도들이 선교에 동참하고
이제 선교가 활발해지면 이제 제가 교회에서 11조는 강조 안 하지만 선교 헌금을 이제 강조하려고 그래요. 이제 성도들이 선교 헌금을 하게 해서 함께 선교에 동참할 수 있도록 최소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 팀에 합류해서 가서 함께 동참하고 오게 하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반하더라면 아이들 데리고 함께 가서 그곳에 있는 아이들과 함께 교류를 하면서 우리 아이들도 자기가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얼마나 부유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어쨌든 이 교회가 하나님께 참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중국에서 10년 있는 동안 중국인 사역 한 6년 정도 했는데 언어를 제대로 공부를 못해가지고요. 주일마다 설교 때마다 이 중국어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아요. 그래서 머리가 점점점 없어지고요. 그리고 살도 쭉쭉 빠지고 주일날 설교 한번 하면 일주일 내내 일주일 월요일날 설교 제목 딱 잡아 본문 잡아 그때부터 일주일 내내 한국어로 설교를 다 쓰고 그 다음에 중국어로 요즘 그 참 감사하게도 새로운 AI가 뭐 GPT인가요? 뭐 있잖아요. 그 GPT가 뭐 그거 얘가 아주 번역을 정말 잘해요. 그래서 얘가 번역을 한번 쫙 해주고 그 다음에 제가 다시 검토해가지고 설교를 하면 저는 이제 PPT를 만들어서 이제 설교를 하거든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뭐 언어 실력이 안 되는데 뭐 교인들이 목사님 뭐 그 정도 하시면 잘하신 거죠. 뭐 제 충분히 실력과 능력을 인정하고 목사님 하실 만큼만 하세요. 그랬더니 제가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손도 저를 위로를 해줘요. 그래서 뭐 제가 할 수 있을 만큼 언어의 한계만큼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고요. 제가 그들과 함께 목사로서 그곳에 있는 자체만으로도 그분들은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목사가 있어야 중심을 잡아주니까. 제가 지금 교회를 비운 지 지금 한 달이 넘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목사 없이 돌아가는 게 굉장히 불안해요. 뭔가 중심이 없어서 제발 좀 빨리 좀 오라고. 나도 하루라도 빨리 가고 싶다. 근데 피자만 안 나오면 어떡하나. 그래서 아마 제가 어쩔 수 없이 추석을 세고 아마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주 내에 제가 비자를 받아야 가거든요. 그래서 비자가 정상적으로 최소한 금요일까지는 나올 수 있도록 좀 기대해 주세요. 금요일까지 나올 수 있도록. 그러면 제가 추석을 바로 19일 날 바로 비행기표를 이제 그렇게 믿고 연기를 하려고 그래요. 19일 날 나오려니 생각하고. 어쨌든 여러분 아까 우리 집사님 뭐 기도할 때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저는 중국에 있을 때 어떤 사역자 부인이 중국말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얼마나 유창한지 중국어로 기도하는 그분이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근데 표현이 지금까지 못 들어본 막 그런 표현이에요. 기도 잘한다. 말을 잘하는 기도를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제가 말을 잘하는 설교를 잘하는 것처럼 보여. 저는 중국어를 말을 잘 못하니까 설교를 잘 못하는 사람처럼 보여. 그래서 저는 기초만 해요. 기초만. 어려운 성경 잘 안 하고 거의 기초만 합니다. 사실 뭐 기초도 이 사람은 부족하니까 기초도. 소신자들이니까 어려운 설교 안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제가 조금 어려운 설교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 수준이 있으니까. 예배 몇 시에 끝나는 거죠? 평소에? 2시에 시작해서 지금 끝날 때 다 된 거죠. 지금부터 시작하시는 제가 오늘 딱 3시 15분에 설교 끝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15분은 들으셔야 돼요. 그렇죠? 네. 짧게 할게요. 제가 원래 설교 준비한 게 거의 1시간짜리인데 줄여서 한 15분만 할게요. 룻기의 내용 여러분 다 아시죠? 안다는 전제 하에 제가 시간이 짧아집니다. 모른다 그러면 제가 설명해야 되니까. 네, 안다는 전제 하에 룻기의 주인공은 딱 2명이에요. 한 사람은 룻이고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보아스예요. 보아스. 룻은 어느 나라 사람이죠? 모압 여자잖아요. 성경 신명기에 보면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모압과 암몬은 하나님께 지켰어요. 안 좋게 지켰어. 다른 이방들은 다 들어올 수 있는데 모압과 암몬만큼 영원히 이스라엘 사람이 안 된다면 이스라엘 공동체에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지켜가지고. 그리고 하나님한테 지키면 큰일 납니다. 목사한테 지켜도 어려운데. 그런데 모압 여자가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스라엘 남자와 결혼하거나 이스라엘 여자와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 여인 룻이 이스라엘 남자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고 그리고 그곳에서 자녀를 낳아서 기업을 물려준다는 이게 사실은 주 내용이에요. 어떻게 이 룻이 결혼을 하게 되었고 어떻게 다윗 왕의 조상이 될 수 있었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눈 것은 보아스인데요. 보아스라는 사람을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는 2장에 보니까 그는 유력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유력하다는 얘기는 돈이 많다, 능력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성경 어떻게 진행될까요? 구속의 은혜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등장할 것 같잖아요. 그래서 보아스하고 예수님을 여러분 잠깐 연상하면서 들으시면 바로 설교가 이해가 됩니다. 유력한 사람이다. 돈이 많고 능력이 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예수님도 돈이 많고 능력이 있잖아요. 두 번째 보아스는 성경이 착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선량하다. 착하다는 뜻은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기를 좋아합니다. 불결한 사람을 보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 기업 물을 자. 오늘 이 기업 물을 자라는 단어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서 무르다. 무르다는 뜻 아시죠? 무르다. 이거 물건 하나 사는데 이거 별로네 물려주세요. 가가지고 이거 물려주세요. 이거 무르다요. 기업을 다시 되돌려 받다. 무르다는 뜻은 되돌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업 물을 자. 누군가가 돈이 없어서 내 땅을 팔았어요. 팔았는데 이것을 다시 돌려받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이 땅이 영원히 누군가에게 갈 수가 없어요. 50년 되면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땅이 있어야 농사를 짓고 먹고 살 수 있으니까 내가 돈이 없어서 땅을 팔았는데 내 친척 중에 유력한 사람이 돈 있고 능력 있고 착한 사람이 나를 불쌍히 생각해서 자기 돈을 대신 주고 그 땅을 사서 나에게 돌려줘요. 그 사람이 기업 물을 자요. 이것은 이스라엘 중에 하나의 제도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내가 돈이 없어 땅을 팔았으면 나의 형제 중에 나의 친척 중에 가장 가까운 사람 그 사람이 기업 물을 자 1순위예요. 형제가 없으면 사촌 중에 사촌이 없으면 5촌, 6촌 그렇게 가서 친척의 관계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1순위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1순위에 있던 사람이 이름이 안 나오는데 그냥 나는 싫다. 나는 솔직히 착하지도 않고 난 돈도 없고 난 못할 테니까 2순위인 네가 보아스에게 2순위인 네가 기업 물을 자가 되라. 그래서 자기 신발을 벗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못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제 기업 물을 자가 능력이 없거나 착하지 않으면 그 의무를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건데 이 기업 물을 자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고엘이에요. 고엘 기억해 두세요. 히브리 하나님 기억해 두세요. 고엘입니다. 이 고엘이 다른 표현으로 하면 구속이라는 뜻이 기업을 무르다 이 기업을 자는 사람을 말하는 거고 기업을 무르다가 구속하다. 그럼 구속이 무슨 뜻이냐면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그 물건을 원래의 자리로 되돌려 놓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이 원래 내 소유인데 다른 사람의 소유를 갖잖아요.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원래의 소유자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고엘이라는 뜻이에요. 구속이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구약 성경에 이 구속이라는 단어, 고엘이라는 단어, 이 상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가장 명확하게 나오는 데가 이사야 43장 한번 찾아보세요. 자, PPT에 없습니다. 자, 이사야 43장 1절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 화면 떴네요.
자, 찾으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까지 시작. 여호와가 너를 창조하시며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시기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내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너는 어떤 때 너희를 침공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살리지도 못하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구원자요 내 구원자이니라. 내가 너희를 너의 속량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자,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은 나중에 어디로 포로로 붙잡혀가냐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갑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장면을 설명하고,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 네가 물 가운데를 지나가고 강을 지나가고 불 가운데를 지나갈 텐데 그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내가 너를 지켜 보호하겠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나는 내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은 내 구원자입니다.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자, 보세요. 하나님의 소유였던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민족의 나라 백성이 됐어요. 소유가 소유권이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시 데려오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신분이 넘어갔으니까. 그 말이 속량이라는 뜻이에요. 속량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국어사전 찾아보면 뭐라냐면 속량이라는 뜻이 종의 종을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 양민이 되는 게 속량이에요. 속이. 그러니까 대가를 지불해서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의 민족의 백성으로서 원래 자기의 자리를 돌릴 때 누구를 대성물로 속량물로 줬냐면 애굽을 줬다고 했어요. 애굽을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해서 주었다. 이것은 대가를 지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나중에 이 바벨론과 애굽 그다음에 다른 서로 전쟁하는 과정 속에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오게 되어서 바벨론이 멸망하잖아요. 나중에 보면 멸망한 이후에 그다음 페르시아로 국가가 넘어가면서 다시 돌아오는 과정이 있어요.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반드시 대가를 지불한다는 거예요. 자, 똑같은 원리로 이게 신약으로 넘어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죠? 우리 원래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엉뚱한 데 가서 그분 밑에 가 있어. 우리는 마귀 밑에 가 있어.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마귀를 따라가고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죄의 종으로 있는 우리들을 그 죄의 종의 신분에서 구원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잖아요. 그 대가가 무슨 대가일까? 성경에 보면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여기 보면 모든 불법에서, 모든 저주에서, 모든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속하기 위해서 누구를 주셨다고요? 자신을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주심으로 죄의 대가를 지불한 거죠. 그리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 죄에서 해방을 시켜서 신분의 변화가 생긴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가장 귀하고 존귀하신 분이 자기의 생명을 죄에게 주고 자기의 생명을 죄에게 십자가에 넘기고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누구를 희생시킨 거예요? 자신의 독생자를 희생시킨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뭔가 물건을 사업할 때는 기준이 있고 가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한 5만 원짜리면 5만 원을 주고 사야 되는데 이 5만 원짜리를 주고 여기다가 10만 원을 주고 손해 보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아마 생명의 가치를 따져봤을 때 나는 과연 얼마짜리일까? 돈을 많이 따진다면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나는 돈의 가치를 따지면 얼마 정도 될까? 한 10억 될까요? 여러분은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대한항공을 타고 가다가 비행기가 폭파됐어요. 죽었어요. 그러면 대한항공 항공사에서 여러분에게 보상을 해줘요. 생명식 보상을 해줘요. 그럼 뭐가 여러분 대한항공 여러분을 얼마나 줄 것 같아요? 여러분의 나이, 여러분의 직업, 학력,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건강 상태를 고려를 해서 보험과 고려를 해서 최대한 짜게 줄게요. 최대한 안 주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얼마나 줄게요? 여러분 한 10억 받을 자신 있으세요? 자신 없어요? 그 정도도 안 돼요? 그럼 한 5억 줄까요? 5억 정도는 주겠.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현재에서 앞으로 남은 인생 30년, 40년 돈을 번다고 생각했을 때 한 10억 벌 수 있을까요? 아멘. 아멘. 네. 그 정도 능력이 되시니까. 네. 그러면 10억을 요구할 수 있어요. 근데 난 아무리 따져봐도 10억은 못 벌 것 같아. 1억 벌기도 힘들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몸값을, 예수님의 몸의 생명의 가치를 한번 매겨보면 얼마 정도 될까? 한 100억 될까요? 1000억?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돈으로 환산하기가 사실 의미가 없겠죠. 불가능하겠죠. 자, 그런 생명의 가치를 지니신 예수님과 저의 생명의 가치와 비교를 했어요.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 그분이 자신이 되시죠. 그러면 나라는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많이 올라갈까? 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예수님의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내게 베풀 이 구속의 은혜라는 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경험하고 느끼셔야만, 그래야만 내가 하나님과 뭔가를 헌신할 수 있어요. 정말 그것이 뜨겁고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사람들이 헌신을 하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집사 장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을 헌신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면 다 형식이에요. 형식. 우리가 얼마나 자주 하나님 앞에서 이 구속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우리가 듣지만 이런 감동이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건 엄청난 일이거든요. 이런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고 느꼈기 때문에 성령으로 나가는 거예요. 힘들지만 버텨가면서 삽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해요. 잘 들으세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누구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죠. 하나님의 예수님의 값을 지불해 여러분을 샀어요. 여러분의 소유주는 여러분 자신이 아니고 여러분 부모도 아니고 하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이것을 인정하셔서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인정한다면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내가 헌금을 하는 것도 내가 봉사하고 헌사하고 다 이것을 원래 하나님께 해야 되면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하고 어떤 분은 때로는 억지로 하기도 하죠. 열정이 식어지고 사랑이 식어지면 억지로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날마다 이 구속의 은혜를 회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여러 번 이 설교를 하고 있지만 이 사실을 생각하면
막 감정이 폭발쳐 올 때가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죄인인 나를 저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걸 깨닫는다면 이런 사람이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됐다? 가치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 나를 그렇게 여겨주시고 그렇게 살려주시면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제가 벌써 혼자 된 지 8년 됐습니다. 8년. 여러분 저와 함께 이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 거예요. 가면 갈수록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다들 빨리 재혼하라고 그러고 막 소개도 많이 시켜줘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들 때 외롭고 고독하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외롭고 고독함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거의 운동을 다녀요. 운동을 하고 추가로 뛰어다녀요. 그래서 와 선교사는 어떻게 체력이 그렇게 좋아요. 야 체력 쓸 때가 여기밖에 없어. 이제 뭐 그러고 뛰어다녀요. 왜냐면 그렇게 뛰고 와야 딴 생각을 안 들고 그래야 잠도 잘 자. 하여간 뭐 혼자 살 수 있는 이제 비결을 터득을 한 거죠. 약속은 시간이 다 됐습니다. 여러분,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이 제 삶을 깊이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지금도 살아오면서 제가 일반인으로 살다가 늦지막하게 신학을 공부하고 신학교 가고 그리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지금 살아가는 이 과정 속에서 나라는 사람 냉정하게 평가를 해보면 저는 정말 요만큼의 것도 버티지 않고 저는 목사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 저는 선교사는 목사보다 훨씬 더 레벨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그래야 되겠더라고요. 다 그런 건 아니고 그래야 되겠더라고요. 목사가 훨씬 더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더 경건해야 되고 더 성령 충만해야 되고 더 영혼을 사랑해야 돼. 그래야 되더라고요. 그렇지 못하면 그냥 가짜 선교사로 사는 거예요. 이름만 선교사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면서 그래야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고 이런 생명의 가치를 부여하십니다. 최선을 다해야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들이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저 세상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과 비교하면 여러분은 특별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은 다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아멘. 특별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특별하게 살아야죠. 특별하게. 보통 사람과 다르게. 여러분, 제가 이 말을 마칠게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자신을 그리스도인을 생각하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직장 동료나 다른 사람과 한번 비교 한번 해보세요. 내가 저 사람보다 저 사람과의 차이점이 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저 사람과의 차이점이 뭘까?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비슷해. 비슷하다면 여러분 회개하십니다. 그래서 뭔가 차이점을 개발을 해야 되고 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쟤는 뭔가 나랑 다르구나. 쟤는 특별하구나. 특별함을 여러분 스스로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야 이 사람이 예수를 뵙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말은 전도잖아요. 구속의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장소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 보시기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가장 선한 일을 영혼을 구원하는 일, 사람을 살리는 일, 전도하는 일, 선도하는 일. 말입니다. 구속의 은혜가 여러분 마음속에 충만해져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여러분의 인생을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저도 함께 그렇게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이 귀한 십자가의 그 사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서 저희 죄의 종이었는데 목적 없고 희망 없고 목표 없이 죽음을 향해 달려가던 저희를, 영원한 지옥을 향해 달려가던 저희들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생명의 값으로 저희들을 속량하시고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서 일할 수 있는 일꾼으로 세워주시며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사랑과 은혜가 내 마음속에 충만하여져서 그 감격에 못 이겨 날마다 주를 위해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생명을 살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개인과 예수 사랑교회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청교사님한테 우리 감사하다고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자훈련이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날 저녁 예배 마칠 후에 9시 20분부터 시작되는데 지난주에는 10시 반쯤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10시 반쯤 끝난 것 같은데 1시간 좀 조금 넘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사가 있습니다. 우리 제자 훈련은 공부가 아닙니다. 훈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 제자 훈련 받는 사람들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자. 훈련은요 아프면 안 돼요. 죽어서도 안 돼요.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한다지.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자. 추석 연휴가 다음 주 주일 지나고 다음 주일 오후에 되고부터 수요일까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부터 수요일까지 새벽기도는 자체적으로 하고 목요일 날 새벽부터 진행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날은 점심 식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통합 예배를 드립니다. 장로 피택자 모의 시험이 오늘도 모의 시험을 칠 겁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10일날 이제 이 능곡교회에서 시험을 치는데 시험만 치는 게 아니고 면접을 봐야 돼요. 예수님 인격 닮았는지 안 닮았는지 이런 면접 보는 것이니까 위에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시험 치다가 끝나는 거 아닙니다.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장모님은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10일 남은 날 성령에서 기도하고 우리 찬송하냐 부르고 우리 문희석 성사모 축도하고 마무리를 298장 찬송 후속하신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합니다. 후속의 은혜를 말씀드렸는데 정말 큰 은혜죠. 감사하며 살아야 되죠. 기도하며 살아야 되죠. 298장 속죄하신 구세주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마음속에 다시 한번 되새기고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위하여 살아가길 결단하는 이것의 몽탕지에 사는 자녀들 위해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는 예수 사랑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